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오늘 말씀은 목사님, 네. 그 글씨 나오는 건 안 되나요? 그 옆에 지금 목사님 얼굴이 나오거든요. 그 옆으로 돌려보세요. 옆으로 돌리면은 지금 저 사모님하고 그게 보이고 보이고 화면에 나와요. 화면에 나와요. 화면이 안 나오는데. 화면이 나오는데. 저는 화면이 나와요. 왼쪽으로 하면 글씨가 나오고 오른쪽으로 어디, 밀면 얼굴이 나오고. 예. 왼쪽에는 이게 우리 지금 뭐 교회 나오고 다시 한번 옆으로는 다른 거 만지신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껐다가 켜든지 아니면 옆에 또 밀었다가. 그럼 나갔다 한번 들어와 네, 볼게요. 네. 잠시요. 네네. 예. 오늘 31절 읽었죠. 예. 오늘 말씀은 그 인자가 받은 영광. 다시 말해서 영광이 뭔지. 오늘 영광을 이해하기 싫을 것 같지만 영광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목상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됐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 이해가 갈까요? 물론 내가 모른다고 남들 다 모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이 글씨가 이제 다시 보이게 되는 것을 보면서 확실하게 이 영광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우리가 읽어진다. 안 읽어지면 잘 모른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우리는 현재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예언입니다. 뭐라고 예언을 했어요? 너희들은 지금은 알 수 없사오나 나중에는 알리라. 언제 나중에요? 일이 있은 뒤에 너희들을 알게 하려고 내가 미리 얘기한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야기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가 어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이 사람을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그걸 내가 너를 위해서 보낸 거야. 라고 언제 알게 돼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알게 돼요. 그리고 현재를 안다고 하면 이거 모르는 겁니다. 내가 뭐 왜 몰라? 눈으로 다 보이는데 왜 몰라? 눈에 안 보이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지,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고 히브리스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다고 하면 벌써 모르고 있는 거고, 모르고 있다는 것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안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맹인들이 고쳐지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은 일이 일어난 후에 알게 된다.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일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어리석은 거고 죄를 짓는 거다. 그런데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믿어진다. 믿게 하려고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나중에 기억나게 해줄 때, 말도 안 했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보여요? 그냥 우연히 된 거고 자연적으로 된 거고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렇게 되지만, 미리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예수님이 직접 지금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설교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막 힘줘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아쉬워지고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거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한 번 하는데 그런 열띤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이 은혜 받죠. 아, 참 감사하다. 참 설교 잘한다. 또 들으러 와야지. 이거는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나한테 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음식을 먹는 거죠. 내가 해서 먹는 게 아닌 거고. 어떤 게 더 나아요? 사 먹는 게 더 낫지. 이러지만 사실은 주는 사람 마음대로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가 결핍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또 내가 뭐를 먹고 싶은지도 정확하게 몰라. 돈 주고 먹기 싫은 거 먹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어쨌든 성경 말씀도 똑같습니다. 남이 잘 차려놓은 밥상, 그리고 특히 큰 교회 뷔페식으로 차려놓은 밥상, 그거 너무 좋아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요리해서 먹고 이러면은 뭐 짧게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큰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31절에 와서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이 말은 그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사탄이 들어가서 네 할 일을 속히 해라. 그러니까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밤에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나갔다는 얘기는 11제자와 가룟 유다가 따로 떨어졌다, 분리됐다. 다시 말해서 같은 공동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12명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11명의 제자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간 후에, 이 말은 그가 나가면 어떻게 할까요? 가룟 유다가 나가면 예수를 팔러 갑니다. 예수를 팔러 가면 예수가 안 팔릴 수 있나요? 꼼짝없이 팔립니다. 그리고 또 팔려야 되고, 팔리는 걸 위해서 가룟 유다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꼼짝없이 죽게 되고, 그걸 예수님이 선지서에도 나오고 예수님 입으로도 말한 거지만, 잠시 동안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사탄의 권세에게 잠시 동안 그 권한을 줍니다. 언제까지? 내일 낮 12시까지. 그때까지만 사탄에게 줍니다. 그럼 24시간이 안 되냐요? 24시간 안 됩니다. 그날 저녁에서부터 낮 12시까지니까 그러니까 6시간에다가 6시간, 3시간을 더해, 6시간에다가 6시간을 밤 12시에 붙잡혔다면 12시간 동안 사탄에게 내주는 거죠. 혹시 제 말에 좀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12시간 동안 사탄에게 내줍니다. 권세를 내줍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권세를 내주는 거예요.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허락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권한으로 내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안 죽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 권리를 뺏어오려고 무척 애를 쓰죠. 다시 말해서 안 죽으려고 무척 애를 쓰죠. 얼마나 오랫동안요. 어떤 사람은 나자마자 안 죽으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년쯤에서 안 죽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년에 안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처럼 죽기 12시간 전에 그걸 내버리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겁니다. 죽음과 싸우는 것은 지금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시간을 12시간으로 잡았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이제 권한을 줬으니까요.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공중권세 잡은 사람들, 세상 권세에다가 넘겨준 겁니다. 그전에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데, 그 옆에 있는데도 잡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그 권세를 넘겨주는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넘겨줬습니다. 이제
넘겨줬으면 그걸 지금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넘겨줬다. 그러면 인자는 영광을 받았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지금 죽이려고 지금 돈 받으러 갔는데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우리 정답을 한번 맞춰보. 우리가 시험 친다 생각하고 인자는 어떻게 영광을 받았는가 이렇게 말할 때 가룟 유다가 팔았어요. 이렇게 답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어떻게 됐으니까 죽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묵상 많이 한 사람은 답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 답이 정답입니까?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정답이다. 모범 답안은 아니지만 정답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신 분이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망했다 반대말이 영광스럽다 이 말입니다. 죽으면 사망한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다 죽으면 망했다 사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만 망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청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초청장 받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얼마나 좋아요? 아주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제는 뭐 하늘나라에서 초청장을 받았다고 좋아하는 거죠. 최고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망했다 이러면 예수님은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예수님은 사실은 첫째 아담이 우리를 죽였어요. 다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왜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둘째 아담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 살려게 만든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놓은 게 그게 예수님의 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이 말을 정확하게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해석해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소천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천장, 다시 말해서 초대장을 받은 영광, 하늘 초대장을 받은 게 소천장입니다. 소천장을 받은 그 영광을 받았어요. 언제부터? 가룟 유다가 나간 후부터 영광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얘기가 끝나고 좀 오랫동안 놔두면 사람들이 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요거를 좀 오래 생각할 텐데 오래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읽어보면 이 네 글자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의문을 갖지도 않기 때문에 이걸 설교 제목으로 쓰지도 않고 설명을 안 해줘도 많은 사람들이 설교 잘한다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이거 없어도. 그러니까 안 합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이 잘못 쓰여진 건 아니겠죠. 잘못 쓴 게 아니다. 근데 그거를 깊이 생각하기 전에 바로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나갔어요. 근데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아들이 시시한 아들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살린 아들이었어요. 그 영광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게 영광스러워요? 안 영광스러워요? 만약 이 아들이 가가지고 영광스럽지 못하고 오래오래 살면 아버지는 기다릴 겁니다. 돌아와라. 그래서 33살 먹고 그냥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는 설명거리가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다른 말로 그러면 믿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과거 완료형으로 쓴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는 아마 영광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이미 팔렸고 이런 뜻입니다. 중간에 나 뭐 도망가면 안 되나? 되지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게 뭐 시간적 여유가 우리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아니 죽게 돼 있는 거는 날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결정돼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가룟 유다가 나갔다고 해가지고 달라진 게 있냐?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까지 가룟 유다하고 얘기 전까지는 언제 죽을지, 왜 죽을지, 뭐 어떤 모양으로 죽을지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근데 가룟 유다가 나감으로써 예수님은 팔리게 되고, 팔림으로써 죽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죽게 되고, 물이 나와서 죽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내려가지고 장례를 치러야 되고, 3일이 지난 뒤에 다시 살아나야 되고, 살아난 뒤에 대화를 하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당부를 하고, 그리고 베다니에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약속을 해야 돼요. 내가 다시 오마. 그리고 약속을 해야 되는 그 일련의 과정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순서가 지금 카운트다운 됐다. 우리 매일매일 묵상하는 묵상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10분 전부터 체조하는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띵 하고 올리면 체조하고, 그리고 마무리 주기도문 할 때까지 이 예배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이 됐다. 이제 그 중간에 무슨 뭐 장사가 오든지 손님이 오든지 다른 뭐 방송에 문제가 있든지 이렇든지 상관없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다 엑스트라로 도와주는 이야기들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료형으로 쓴 겁니다. 영광을 받았고, 다시 말해서 승리하셨다.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누가 나를 못 박아 죽일 사람 없냐? 나도 예수님처럼 죽겠다. 이런데 아무도 박아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딱 예수님처럼 이 순간이 됐다면 그때 승리했다고 너무 기뻐할 겁니다.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인자를 죽음에 내어 주었고, 이 말이 영광을 받았고, 인자를 죽음에 내어 주었고, 이게 영광을 받았고, 죽음은 이미 이긴, 죽음을 이미 이긴 죽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미 이긴 죽음이니까 영광스럽지, 이미 안 이긴 죽음이라면 영광스럽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겼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자는 이미 승리하시고 영광을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그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영광을 주시고 또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는 영광을 주고받는 사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영광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또 예수님께 영광을 다시 주는 거예요. 다시 주는 게 뭐냐? 그게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지금은 배신으로 잠시 공중권세자들의 아래 노임을 받는 거지만, 배신을 당하고 다시 말해서 완전히 피동돼 가지고 자의로 하지 않고 죽이면 죽고 이런 그 죽임이 시작됐을 때 그 죽임이 영광이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사람처럼 죽지 않는다. 사람은 죽는다 그러면 막 대성통곡을 하고 그렇게 슬퍼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는 거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는 안 죽는다는 거죠.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불신자들을 보고 왜 사람처럼 죽느냐? 왜 넘어지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왕이 왜 넘어지느냐? 왜 사람처럼 죽느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가룟 유다처럼 배신해가지고 자기를 팔면 어떻게 될까요? 영광은커녕 그냥 두지 않죠. 그 배신을. 그런데 그 죽여버리죠. 찾아가지고. 근데 죽이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벌써 죽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두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고, 그냥 두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만 쳐다보면 그건 예수님 닮은 성도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니 죽은 걸 진짜 영광으로 말하는 게 맞나? 히브리서 2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 읽을 수 있겠어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오늘 31절 이야기가 안 읽어지면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도 안 읽어집니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천사보다 못한 게 어떤 거예요? 죽는 거예요. 천사는 안 죽어요. 근데 우리가 죽는 것 때문에 천사보다 못해요. 근데 죽는 것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에 관을 씌워 주신다고 그래요. 그건 뭐 이해는 안 가지만 뭐 말은 자꾸 하니까 알아듣긴 하겠습니다. 알아듣기만 해도 나중에 생각납니다. 이 얘기를 안 들어본 사람은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감히 남에게 내 얘기를 한다고 들어줄 사람도 없지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 얘기 못하겠다.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러고 말을 못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이게 딱 들려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딱 너를 들어 쓰시겠다. 이러면 이 소리가 입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것을 영광과 존귀의 관으로 씌웠다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누가 썼어요? 몰라요.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쓴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쓴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영광을 사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미 했는데 7장 38절에 이렇게 이용했어요. 한번 그 읽어보세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가로쳐 놓고는 나중에 보충해 놓은 것 같다 그랬죠.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언제 얘기했어요? 수전절과 이제 근데 수전절이 아니고 수전절이었나요? 초막절이 아니고 물을 퍼다가 이제 붓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물이 뭐 느닷없이 얘기한 거죠. 사실 우리가 읽을 때는 느닷없이 너희 물이 필요하면 나한테 와라. 나한테 오면 배에서 생수가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 말을 알아듣게 하려고 다시 보충해 놓은 것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안 죽었기 때문에 죽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죽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가야 하나님께 가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가 예수님과 똑같은 거니까 말씀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거죠. 그 얘기가 이미 사용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게 영광이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요한은 시작해서 했던 거죠. 뭐 영광은 사실 빛 광자가 들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살면 넘어질 리가 없어요. 근데 살려고 하면 다 죽습니다. 근데 죽으려고 하면 하나도 안 죽습니다. 이런 얘기는 너무 거리가 먼 거라서 얘기는 안 하지만 원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뭄이 아무리 들어도 몇십 년 있다가도 비가 오면 싹이 납니다. 그거는 씨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땅에서 씨가 나는 거거든요. 눈에는 안 보이죠. 이미 죽었는 걸로 생각했죠. 그러나 씨 눈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살려고 이 물 가고 저 물 가고 막 파헤치고 이런 생물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면 다 죽지만 이미 죽은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딱 눈 감고 포기하면 하나님이 살려서 몇십 년 후에라도 살려내는 거죠. 그게 이거하고 뭐 그렇게 멋있게 와닿는 예화는 아닐 수는 있지만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얘기의 흐름은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32절 한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인자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했는데, 그게 받으신 게 맞다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영광을 주시리라. 다시 뭔 말이에요? 영광을 주시리라, 다시 살리리라, 다시 승리하게 하리라, 곧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이 말은 죽은 다음에 곧 살리리라, 3일 걸리리라, 이 뜻이 곧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이 인자로 영광을 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건데,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 그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은 소고기를 바쳐도 안 드신다면서 그 아들이 죽었다가 하나님 곁에 가는 게 그렇게 영광인가? 소고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건 오히려 거꾸로 그죠. 하나님이 막 야단칩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피냄새 싫다. 그리고 뭐 찬송한다고 막 그 소리 이제 시끄럽다. 그 성전에 온다고 많이 오는데 그 땅 밟는 거 싫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 그 영광을 가지고, 그 여기서 곧 주시리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리라, 살아나는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리라, 그 얘기가 32절입니다. 어떻게 아냐 하면 33절을 읽어보면 압니다. 33절 읽어보세요.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여기 작은 자들아, 누구 보고 얘기하는 줄 알겠죠? 제자들 얘기인데, 이 테크니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이 잘 쓰는 말입니다. 헬라어인데 그 뒤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이들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자식들아, 소자야, 영어로 말하면 my children, 내 아이들아, 이런 말이죠. 이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 친근하게 부를 때 이 테크니온 이렇게 불렀는데,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지금 초저녁이라고 하면은 불과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잠시 동안 있고, 엄밀히 따지면 십자가에 달려서 숨 거둘 때까지 합해서 12시간, 합해서 13시간이나 15시간 지금 남은 거를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렇게 표현은 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유대인에게는 언제 그랬어요? 막 그 잡으려고 막 하고 이럴 때 너희들이 나를 잡으려고 해도 못 잡는 곳으로 간다. 조금 있다가 가고 조금 있으면 볼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했는데, 그게 7장 34절에 했던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지금 예수님이 다시 기억나서, 유대인들한테 내가 얘기는 했지만 너희들한테 다시 얘기하는데 너희들 내가 가는 곳에 못 따라와. 그렇지만 나중에 오게 될 거야, 그 얘기인데, 그런데 사실은 나한테 오기만 하면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 얘기를 그 전에 했어요. 6장 44절에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한테 오면, 지금 하나님이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 우편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가는데 여기 6장 44절은 나를 믿고 십자가를 지면 내가 너희들을 살린다. 그런 뜻인데 거기서는 말을 조금 어렵게 해요. 어렵게 하는 거는 우리의 시간으로 볼 때 어려운 거지 사실은 하나님 시간으로 보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나에게 오는 사람은 마지막에 살린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살린다. 6장 44절에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한 거기 때문에 깊이 얘기를 안 해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안 죽이고 살린다. 반드시 승리한다. 그게 너희들의 영광이고 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 모두의 영광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4절 읽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엉뚱하게 다른 얘기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 한 가지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 억울하게 죽으라. 그겁니다. 와, 어렵죠. 세상에 살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도 보통 힘든 게 아니지만 더더구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찍소리하지 말고 죽으라. 이 얘기는 더 어렵죠. 더 어려워. 왕은 뭐 왕노릇 하면서 뭐 딴짓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지만 이거 죽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어렵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어느 병원이 낫냐, 어느 병원에 가야 빨리 해주냐, 친절하냐, 약이 좋냐, 의술이 낫냐, 계속 그것만 찾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렇다고 병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환자는 병원에 가야지. 그렇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나한테 와야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뭐 병 고치러 온 게 아니니까 너희들이 영을 고치러 왔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게로 다 오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사회생활하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특히 목사 설교를 듣고 나면 어렵습니다. 전중환 목사님 뭐 참 쉽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일하지 말라는데 그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된다. 잘 생각해봐라. 일하지 말라는 뜻은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러고 나면 일하지 않으면 안 하면 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못 알아듣고 이상한 소리만 자꾸 네, 일 열심히 하다 피곤해서 죽겠는데 그 가서 졸면서 들어보면 좀 일하지 마라 그러는데 일 많이 했다고 위로는 안 해주고 자꾸 그런 소리 해서 난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저는 뭐 이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데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면 또 예수님처럼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안 해서 오히려 덜 다행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새 계명을 준다는 얘기는 딴 게 없고 입 다물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완전 비동이 돼서 그냥 살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뭐 지금쯤 듣고 있는 사람은 다 내 말이 뭔 말인지 알죠. 말은 알지만 그게 말이 쉽지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이 새 계명은 왜 새 계명이라는 말을 썼냐면 모세의 율법에 대비해서 새 계명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뭐하고 대비한 거예요? 사망과 영광이 대비되는 말이에요. 반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망했다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광이다, 살아났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새 계명이라는 얘기는 율법과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그 율법은 뭐냐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요? 안 죽으려면. 근데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계명을 못 지키니까요. 그런데 새 계명은 이거는 지키면
뭐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말입니다. 내가 책임져 주는 거하고 네가 열심히 안 하면 죽는 거하고 어떤 게 나아요? 100번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게 낫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안 그러면 유대교로 가야지요. 기독교 때려치우고 그거 가가지고 살다가 죽어야 되죠. 그 세 계명이 뭐냐면 적극적인 완전 피동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죠.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시는 세 계명이 서로 사랑하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 사랑했어요? 뭐 사랑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라고요? 그러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를 상대방이 모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짝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짝사랑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 안 하는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 짝사랑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서로 피차 간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사랑 중에 아가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가페는 열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막 난 사랑하고 싶다.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있을 수 없는 이런 사랑, 그런 거는 아가페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는 세 계명의 사랑이 아닌 겁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당연히 그것도 아니죠. 에로스는 어느 날은 좋고 어느 날은 안 좋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자주 그래요? 매일 그럴 수 있어요. 어제는 좋고 오늘 나쁘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가페인데 예수님의 사랑인데 미련이 없는 사랑이에요. 냉정한 사랑이에요.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는 그런 사랑이에요. 이 거울과 같은 사랑이에요. 내가 예수님한테 한 발짝 가면 예수님은 두 발짝 오고, 내가 예수님을 잠깐만 기다려 이러고 살짝 돌아서면 예수님 안 계셔요. 살짝 돌아서는 순간 예수님 안 계셔요. 그게 다가가면 다가오고 멀어지면 떠나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인데 아주 냉정해요. 그래도 뭐 쌩 까면은, 삐지면 와가지고 뭐 알바를 치면서 좀 마음을 좀 녹이려고 애쓰고 이런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다만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보고 주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교를 누가 듣겠습니까? 그래도 좀 현실에 맞는 얘기 하세요. 35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 다시 말해서 기독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누가 뭘 해도 희죽희죽 웃으면서, 정말 다른 사람이 억울함을 당할 때 내가 대신 져주고,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 입도 안 띄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맞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은 참 만만하네. 실제로 만만합니다. 근데 당해보고 조금 있어보면, 아니 이게 내가 뭐 하는 거야? 성질이 바로 올라옵니다. 그건 못 견디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라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씀은 말씀입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내 제자가 된다. 아가페 해야 내 제자가 된다. 제자의 정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 그게 완전 비동입니다. 친구 보지 않습니다. 친구가 나를 죽일 때 내가 친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언제 한 얘기예요? 15장에 가서 얘기합니다. 지금 몇 장 하고 있어요? 13장 하고 있어요. 15장에 가면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예수님이 서로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랑을 너희들은 해라. 그게 예수님의 제자다. 왜냐하면 유대인을 위하여 유대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사랑이
친구를 위하여 죽이는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무모한 보복에서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항상 뒤집힌 거예요. 창세기는 너를 건들기만 하면 77번에 70번, 70배로 갚아주라고. 누구 보고 얘기했어요? 라멕 보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네가 목숨을 잃도록 사랑해라, 순종해라, 피동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주는 그런 경험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선교사들의 죽음이 다 그렇습니다. 선교사가 죽었을 때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보면 그 선교사가 죽음으로써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우리는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억울하게 죽으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리라, 갚아주시리라, 영광을 돌려주시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성경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있습니다. 이게 라틴어로 코바디스 도미네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근데 이 그림은 그 영화는 아니고 그림을 그려놓고 나중에 영화를 찍었는데 이게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핍박을 피해서 로마를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로마를 가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러니까 예수님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로마로 가서 처형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똑바로 달려 죽었지만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럼 거꾸로 매달려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영화를 만들어서 있는데 지금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영화를. 어쨌거나 이 시몬 베드로가 물으니까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 못 따라온다.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왜 못 따라옵니까? 이게 가룟 유다가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오지를 못해요. 예수는 죽여도 베드로는 안 죽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아무리 나빠도 그게 못 따라가는 거죠. 못 따라가는데 베드로는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죽으러 간다는 것을 압니다. 도마도 아는데 베드로가 모르겠어요. 아는데 37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면 매우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누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한도 있고 나는 도로 찾을 권한도 있다. 이런 얘기하니까 그건 알죠. 그건 아는데 그러면 목숨을 버리려고 하네요. 그럼 나도 버리면 안 됩니까? 이 얘기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흉내냈어요. 물 위로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베드로가 능력을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지고 행했지만 그러나 적어도 십자가는 못 따라옵니다. 엑스트라가 있어야 되니까요. 이 가룟 유다가 없으니까 베드로는 못 따라온다. 어찌하여 못 따라갑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못 따라온다. 내가 목숨 버리면 안 됩니까?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한테 여러 번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할 때 21장 19절 있는데 한번 읽어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성경에는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리는 게 안 나오지만은 이미 성경에는 생각하고 있었던, 어떻게 죽을 것인지 이미 알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 번이나 얘기하는 건 도대체 뭔 뜻인가 이런데, 예수님 지금 굉장히 진지한 말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죽은 건 안 믿을 수 있지만 베드로, 네가 죽은 것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믿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3년밖에 사역을 안 했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로마로 온 데로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력은 예수님보다 오히려 더 큰 거죠. 예수님이 본을 보였을 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 알고 예수님 베드로 보고, 네가 여기 많은 어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 그 좋은 것을 많이 놔두고 나를 최고로 사랑하겠느냐, 죽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질문을 안 하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제가 맨날 세상 일하는 것보다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다,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을 합니다. 그럼 직장 있는 사람 때려치고 다시 교회 왔다가 그러고 자리 얻어가지고 다시 나가란 말이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마음대로 직장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부터는 내일부터 출근하는 이 직장은 하나님이 주신 직장으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직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일이 물어보면서, 이게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줍니까 이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게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로하지도 않고 너무 욕심내지도 않고 돈은 많이 안 벌리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찌질하다 소리 듣고 욕먹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게 맞다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한 말이 꼭 나보고 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죽음보다 더 사랑하느냐. 근데 이 사랑하느냐 하는 사랑 속에는 아가페만 있는 게 아니고 필레아도 있습니다. 필레아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최고 높은 사랑이 필레아라고 하는 고고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그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21장 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히 묵상해 보기로 하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말은 아직까지 베드로는 혈육이 살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대로 말씀대로 입각해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해라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차곡차곡 형성돼 나가고 있지만, 베드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 겉보기에는 충분합니다. 베드로 자격됩니다. 그러나 원래 말씀대로 진행하는 거하고 자기 기분 나는 대로 하는 거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능동적이고 의욕적이고 결심이고 맹세지만,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이어오는 예정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결국은 구원이 예정되어 있는데도 모르고 예수님 따라가겠다, 그러면 제자들도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대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현실은 내가 예수님이 간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따라가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는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있기는 뭐 있어, 오늘 저녁만 하나님 안 믿을래 이러고 그 이튿날 또 부인하고 이런데,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 늘 부인하면서 살아갑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적도 없고 닭 우는 것도 못 봤는데. 안 들으니까 그렇지요. 계속해서 내가 열심히 믿겠다고 말하면 할수록 넘어지고 실족하고 부인하고 핑계대고 참 핑계도 많죠. 그리고 후에는 따라옵니다. 그렇게 넘어지면서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면서 따라옵니다. 결국 종말에는 따라오는데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받아주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에 가면 이 닭이 엄청 인기가 좋습니다. 닭 인형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파는데 전부 하나씩 닭 한 마씩 들고 누르면 삑삑삑 소리 나는데, 아, 그게 뭔 뜻인지 알고 눌러야 되는데 나는 거짓말 절대로 안 한다, 베드로처럼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3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인자의 소천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질문합니다. 기독인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두 번째 질문, 기독인의 소천은 영광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대성통곡을 하는데 믿는 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영광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믿는 사람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하면서 함께 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한 반장보다도 베드로보다 우리가 못할진데 따라갈 마음이라도 먹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영생을 얻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